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주변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소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의 영감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예언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와 예언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참 미신들이 판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어느 나라든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좀 미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주술이나 그 밖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 없이 과거에 이런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미신적인 이런 행위들이 대단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적인 앞날의 행복과 불행을 알아맞히는 일들이 아주 성행해 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이런 문화가 이제 신앙까지 파고 들어와서 이제는 개인적인 앞날에 대해서 미리 보는 것과 알아맞히는 것을 마치 그것을 계시고 그것이 예언으로 이렇게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까지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날을 알아맞히는 사람을 마치 무슨 용한 사람 떠받듯이 그렇게 받드는 이런 잘못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면 소위 그 사람 계시 받았어, 그 사람한테 기도 받아봐, 그 사람 아주 용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잘못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소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딴 살림 차려가지고 자기도 무슨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나한테 기도 받으면 뭐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심한 표현한다면 무당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왕왕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인류의 거대한 그 역사적 맥락에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그 엄청난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앞날이나 알아맞히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될 거다, 당신은 앞으로 금년에 운수가 대통할 거고, 아니면 가로막힐 거고, 당신 금년에 무슨 일을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앞날을 알아맞히는 이런 것이 예언 또는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소위 자기는 계시를 받았느니 예언을 하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사람을 일컬어서 결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절대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이건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뭐냐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계시를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참 특별히 주시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예수가 어리석은 것처럼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고,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제 인류가 타락하고 그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다. 인류 구원에 대한 맥락에서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질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가 성경이다. 물론 성서 비평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오류가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계시를 우리는 받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된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9절 하반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면 9절 맨 아래 하반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이 하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은 왜냐하면 내가 곧 아버지요 내 말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자꾸 보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마치 그래, 너 아버지 있어? 아, 나 있으면 우리 아버지 계신 거지. 아니 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겠어? 나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고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계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주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역사의 바로 우주를 향한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보고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모두가 이미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비해 보이는 것 같은 무슨 이상한 엉뚱한 금년에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금년에 내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금년에 뭘 하면 잘 될까요? 이런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신비해야 하고, 여러분, 그런 엉뚱한 계시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계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우리의 계시라고 하는 생각을 싹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청초가 되거나 또는 월초가 되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심지어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사를 하는데 손 없는 날, 무슨 손 없는, 우리 손 다 있잖아요. 왜 손 없는 날 찾아? 손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손으로 일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참 우스운 얘기를 제가 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손 없는 날 이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손 있는 날 우리는 날짜를 잡으면 된다. 단 우리가 주일날만 우리가 피하면 나머지 우리가 365일 중에서 52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언제든지 다 해도 이 날은 주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사 비용도 더 싸다네. 이 손 없는 날은 더 비싸대요. 손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엉뚱한 계시를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인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계시니 어쩌니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무리들이 종종 왕왕 있는데, 또 가만히 내가 어디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용하더라고. 용하기는 뭐가 용한 겁니까? 이 계시에 대해서 전혀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그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귀신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개신이 영이니 다 믿지 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그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좀 할 줄 알아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점도 원조니 진짜니 이건 정말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너무 성행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이건 자연산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건 진짜 한우입니다,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심지어는 백화점에서도 한우가 아니고 가짜더라.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얘기한 진짜라고 진짜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온전하고 건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엉뚱하게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가정도 파탄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거짓에 쏘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 우리는 예수로만, 성경으로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외쳤던 얘기가 바로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예수 위에 딴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주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만, 그리고 성경으로만. 그래, 왜냐하면 이단들은 다 보면 성경 위에 또 하나 경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예수로만, 성경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앞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계시는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부터 어떤 모든 삶이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어떻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물질관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들을 이미 다 말씀해 놓았어요. 누구한테 따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지 않아도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필요한,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의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으로만, 예수로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도 안타깝게 참 신천지에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 들어본 소리 하더라. 들어본 소리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들어본 소리 해야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참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보는 태양하고 무슨 저 아프리카에서 보는 태양하고 틀리겠습니까? 하나예요. 똑같아요. 방향만 좀 다를 뿐이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보는 예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왕으로, 섬기는 종으로, 다만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지만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런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이런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우리 건전한 신앙생활로 늘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 앞에 모든 삶의 방향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참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 계속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지 말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